오늘부터는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꿈꾸는 그런 잔칫날이죠. 근데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우리에게는 혼인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환란이 임하면 그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흥과 점을 말씀 가운데 다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좀 세 부류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19장은요, 하나님의 증인과 천사에 대한 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들, 특히나 보좌에 간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이기고 갔는가, 그들이 땅에 있을 때의 일을 재설명하고요.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철저한 권세를 행할 때에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함께하는 천사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면 때를 알고 종말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에겐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은혜 시대에 거짓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것이다. 이런 땅에 속한 말씀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신부가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때입니다. 환란 전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에 7교회 시대에 이미 혼인잔치는 다 시작되었고, 자, 환란이 시작되면 혼인잔치의 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자격을 따지는데, 그러므로 신부는 이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의 신랑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타국으로 가면서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혼례는 말씀의 혼례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말씀의 혼례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똑같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시고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는 자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 첫 표적은요, 가나의 혼례죠. 가나의 혼례처럼 심령의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듯이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을 지킴으로 자기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일의 7제인에 시작되죠. 그래서 7제인에서 이방인 두 증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합니다. 1260일 3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나팔을 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가 초림과 똑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똑같은 시간에 율법 백성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3년이 지나면 열매들을 모두 추수하죠.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이게 순서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것은 율법의 언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복음의 물을 다시 한번 채워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그래서 가득 채우라 하셨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을 내보낼 때 가죽 부대의 물, 쉽게 말하면 언약, 율법의 언약을 주어서 내보냈는데 그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될 때에 대성통곡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밝혀주죠.
율법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눈을 밝혀주면 그들이 한 샘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군사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한일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러 갈 때에 증인과 천사에 대한 재설명이 들어있습니다. 1335일까지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나면 후 3년 반에는 천사들이 7 대접을 쏟아서 땅에 속한 자들을 멸망시키죠.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 멸망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심판에 죽은 자들을 6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보호자 앞에서, 여러분 보호자는 백배예요. 보호자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헬라어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의 할랄과 여호와의 의미인 야의 복합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음역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서 계속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일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 일 후는요 계시록 18장 20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음녀를 심판하여 패망시킨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있죠. 하늘은 천사들입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100배, 성도들은 30배로 이들 모두 순교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와 악의 무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행위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행하신 심판은 여러분 참되고 의로우신 겁니다.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음녀의 죄는 두 가지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래서 그의 무역을 심판했고 아예 그 음녀를 불로 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 100배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듯이 이 음녀가 우상을 경배케 함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더럽게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해서 부정한 죄를 짓게 한 것이고, 다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종들을 죽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통하여 교황을 통하여 마지막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 기다리라 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심으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소돔성을 불로 심판한 것 같이, 자,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으로 심판하는 설명인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이사야 34장 10절을 반영한 것으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많이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종들이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치탄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랬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감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용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구죠? 통화 녹취록, 지금 이제 뭐 음행에 빠져서 좀 문제가 된 그 선교사님, 그분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처음 들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외쳤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음행하고 안마실손과 룸살롱에 가서 1,000만 원씩 내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런 상태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뒤에서는 음행하고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면서 어떤 쪽에서는 이것조차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미혹되어서 넘어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넘어져서 그가 진짜로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댑니다. 그의 심령에 아주 견딜 수 없는, 그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일을 이루셔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핑계만 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영성이 썩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잣대가 그냥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요.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서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침상이 적도록 회개한 자예요. 즉시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즉시로. 근데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드러내셔도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웬만하면 주의 종들을 그래도 세워주는, 이렇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그냥 다 알겠어요. 그동안에 어떤 삶을, 어떤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증인들에 대한, 백배들에 대한 재설명인데, 이들은 7나팔 30일 공간에 부활하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이죠. 휴거로 올라간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보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종들에 대해서 큰 자든 작은 자든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보좌로 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초림 예수는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반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24장로와 내생물은 늘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 있으며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찬양했고요. 또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백배들이 첫째 부활로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로 올라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그들을 통해서 계시록 23장의 7교회 시대부터 전 3년 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한 교회는 몇 교회예요? 그래도 그나마 라우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자라 말하죠. 말씀을 준비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7교회 중에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세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이들은 60배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광야로 보내지만 시험에 이기고 나온 자는 100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이 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천국의 그 어떤 그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결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겁니다. 뼛속까지 새겨져야 그래야 결단함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소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들은 부활하고 휴거한 백배들입니다. 이들이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좌에 가 있는 자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백배 순교자들과 또 휴거자들과 이기고 올라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특히나 18장, 19장은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긴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전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전에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은 자신이 들은 음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헬라어 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한 가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부활과 휴거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백배들이 보좌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자주 사용하므로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도다라는 헬라어 에바실류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놨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6절에서 보좌로 올라간 자들이 은혜 시대 지말 지금입니다. 지금 7교회 시대 때에 이 땅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입혀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이 땅에서 준비할 때는 아내로 공중에 올라갈 때는 신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는요 환난 전에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방인이요 특히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마치면 7년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특히나 이방인 중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요. 그 모습 그대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 때 말씀을 통해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필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줬어요?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혼인 잔치 시대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단단한 음식, 장성한 말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서머나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60배 교회입니다. 60배, 100배, 60배, 30배 중에 60배 교회로 의의 말씀을 준비한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이긴 교회고 이기면 특히나 라오디게아가 이기면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렇게 100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 안에는 7교회 시대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가나의 혼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7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말씀으로 혼인을 맺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보좌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만 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종들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는 살아서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올라갈 때는 죽어서 올라가죠. 순교함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30배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60배들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허락입니다. 허락.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로 간 자들, 그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 사역입니다. 특히나 죄송하지만 여자 종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자기가 안수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런 세미나를 열고요.
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한다고 성령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런 사역은 100% 여러분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그런 곳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립니다. 그런 곳에 가면. 성경은 분명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마포옷은 이 땅에서 이기고 1335일까지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입혀주는 의의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 백배들이죠. 그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옳은 행실로 전신갑주를 입었고요.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는 신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행실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의 행실을 옳게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옳은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차곡차곡 하나하나 착한 양심이 쌓이죠. 그것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전신갑주가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세마포옷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감으로 여러분 내가 행위가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감으로 생명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은 결국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봉사든 구제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든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옷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입니다. 옷은 행실이고 옷은 그리고 또 사랑이고 옷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흠과 점을 빼어가다 보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경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한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눴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돌판엔 제1계명, 1에서 4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율례와 규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어디 가서 집회에서 안수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마포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일계명을 지킨 자들이죠. 생명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그날의 보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절대 보좌로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일곱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때 참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일곱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가 전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로 옮겨서 결실합니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의 심령을 경작하는 거예요. 흠 빼고 점 빼고, 오늘 또 이거 또 잘못했네,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성경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를 딱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 선지자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똑같습니다.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셋째는 행위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열매 맺는 일은 내가 힘써야 맺히는 겁니다. 힘써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저도 좋은 종을 만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듯이 은혜 시대 때 참종을 만나야 되고, 어떤 한 부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치유사역, 예언사역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이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해도 이게 주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고, 믿음에도 여러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의리, 하나님께 의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부자 청년이 있고 삭개오가 있어요. 똑같이 19장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그에게 사실은 돈은 그의 신이었습니다. 다른 신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로서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 여러분이 지금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자신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오겠지? 이런 은혜가, 이런 기름 부음이 내게 또 오겠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돼요. 눈먼 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야 되고요. 혈루증 여인은 군중을 해치고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아주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서 그분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듯이 그는 결국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시대로 말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의 질은 부자 청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죄를 즉시 깨닫고 자기가 불의하게 번 돈을 4배나 토색하겠다고 고했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여러분 충격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그는 뽕나무 같은 죄인된 인생을 살았지만 주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한날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조금 믿고 조금 믿고 조금 믿고 내가 언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바뀌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마음, 뜻, 성품, 죽기까지 목숨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목숨까지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놔두고 나머지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인 뿐이지 실제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어. 근데 교회에 나오면 일은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위가 다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열매도 다 다름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결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는 자들은 세마포로 옷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마음, 생명을 이룬 자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 사랑을 이루는 것은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고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상급입니다. 아멘. 상급 받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서 22절에 1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을 지키는 제자의 길이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옳은 행실임을 보여주죠. 자, 저희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는 천주교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고 선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의 영을 천국에 데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명들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강조했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저 계명들을 지켜서 문자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인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질이 틀립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숨통이 그냥 탁 막힙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만나면 영이 흘러요. 그냥 기쁜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은요, 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만 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매일마다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 사실이 새로워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이 다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그래도 대화가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뜰신앙들은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대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의로운 행위보다 그에게 부족한 실제적인 것을 영생에 들어가도록 지적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이 소리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저것도 못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야. 됩니까? 사실 그의 물질보다요. 문제가 뭐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는 그것을 못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은혜를 받잖아요. 모든 게 내려놔집니다. 진짜 천국을 보면 모든 게 다 내려놔지는데 이 청년은 그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들었다고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히나 예수님께 직접 영생의 길에 대해서 들어도 떠나가는 마당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즉시 떠나갑니다. 즉시 떠나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종 사꾼이다. 돈을 살아가는 자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저런 게 무슨 복음이냐. 저런 게 무슨 복음이냐고 말할 거예요. 못 듣습니다. 영생의 길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들은 못 들어요. 너무나 이 가벼운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말씀을 못 듣고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제자들이 그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그들의 배와 아버지 그물까지도 버리고, 즉 그들의 모든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 내 삶의 형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쫓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올바른 믿음이죠. 교회 나가,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지금은 막 이래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지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근신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게 12제자와 이 부자 청년의 차이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돈이 그의 신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함께 있지만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사랑이 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분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은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면 그 앞에 그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내가 계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정말로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되신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간 것이 세마포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직 그 말씀을 쫓아간 것이 세마포 오시고, 그 길로 가면 결국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세요. 오직 영생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떠날 때에 영생의 말씀만 제자들은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늘의 보좌에 앉았고, 세마포는 왕의 의복이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두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종에게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백배들이에요. 보좌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또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 정황관을 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면류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듯이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의 예표로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들은 증인들은 일곱 교회 시대 혼인잔치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환란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일곱 교회 시대 혼인잔치, 말씀의 혼인잔치 안에서 자신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하면서 그렇게 그 잔치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 안에서 딱 봐도 알곡들이 있잖아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래서 5절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왔던 백배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인데 바로 일곱 교회 시대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요. 이 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손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니까 여기 철물점 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거기 물건 사러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 손님들 많으세요? 그래갖고서 예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성도들을 우리를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손님.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바로 이것은 보좌로 간 자들에 대한 재설명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 시대로 우리가 지금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환난전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방인은 일곱째인 바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인에서 환난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청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서 여기 부류만 봐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초림 때의 사역이죠.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자기 아내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청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여기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고 제자들은 청함을 받자마자 쫓아와서 이렇게 마태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리켜 신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신부가 아니죠. 아직 신부가 아니고 그냥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만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안에서는 신부가 되지 못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는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 때는 그물을 바다에 치고 아무나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다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손님들이 가득하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도 가룟 유다도 그냥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이것이 혼인잔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혼인잔치는 말씀의 혼인잔치예요. 말씀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랑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해도 말씀 읽지 않습니다. 신랑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 혼인잔치죠. 신랑이 원하는 것, 너희 신랑은 이러신 분이야. 신랑의 소망, 신랑의 뜻, 신랑이 오실 날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그룹이고 성경 공부 모임인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혼인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혼인한 사람들은요, 신랑의 뜻대로 삶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 했습니다. 중매장이 할 일은 딱 하나죠. 중매장이는 종들을 의미하는데, 중매장이는 확실하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이러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청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깊이 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이렇게 청함을 받은 신부들을, 사람들을 바꿉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주고,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벌거벗듯이 벗겨지셔야 돼요. 아멘. 찌르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르치고 막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소개받고 마음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따라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가정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사명으로는 제사장이고 예수님 앞에는 신부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 땅에서 말씀을 받고 혼인잔치 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신부가 된 자들이 환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보좌로 가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가나의 혼례의 초청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대가 딱 되면 성령 안에서 막 사역을 감당하듯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죠. 이제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지금 준비돼요. 그들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낙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의 은혜 시대 때에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낙원에서 보좌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을 마칠 때에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죠. 성전의 상을 엎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교회를 그냥 확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을 마친 거죠. 그래서 율법을 마쳤음에도 율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더 이상의 소와 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소와 양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의 밥상은 지금도 다 하나님이 다 엎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말씀 안에 살도록, 예수님이 나팔을 부른 그 순간부터 복음의 말씀 안에 있도록 헤롯의 성전을 완전히 엎으시고 멸망시키고 다 그들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이 다시 한번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지,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을 마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채찍으로 막
쫓아내실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아들의 복음 마치고 성령 시대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신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2장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되고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딱 이때입니다. 지금 이제 환난 전이에요. 지금 준비한 자들이 그날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혼인잔치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마칠 때, 7교회 시대가 마칠 때 혼인잔치 한 자가, 장성한 자가 나가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멘. 말씀이 어려운가요? 요한복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마지막 종말로 한번 비춰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것은 육신적인 혼인잔치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혼인잔치의 모습이지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백성의 물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들은 기쁨도 사라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 가나의 혼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날 한 날 만나로 살았듯이 그 일이 바로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흥과 점을 빼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곳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입성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